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발리스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발리스의 그 전형적인 겨울 날씨 있잖아요. 아주 스산한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고요. 한국은 또 영하의 날씨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추워졌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각별히 감기조절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이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심이요, 가장 핵심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마치 벽에 걸려있는 어느 박제된 동물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보면은요, 가끔 보면 왜 사슴 뿔 달린 그 사슴을 잘 박제해 놓은 그런 것을 보잖아요. 마치 처음에 딱 봤을 땐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아주 잘 박제된 그런 동물이지만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는 거라면 기독교는 마치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며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도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었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요, 부활은 곧 기독교의 존재 의미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대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반대적 의미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분명한 부활을 역으로 그렇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존재 의미, 또 그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 부활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면요,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영안실에서 깨어난 할아버지 이야기들,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공통적으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분들은요,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다시 깨어났긴 했지만, 몇 년 뒤, 몇십 년 뒤면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요, 그냥 죽은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다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요,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가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히 죽으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또 때로는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런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요, 전혀 다른 영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할머니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부활하면 이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쭈글쭈글한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되는 육체는요, 예수님처럼 전혀 다른, 상상하지도 못할 신비로운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주일을 말하는 거죠. 일요일 말을 말하는 건데, 이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부활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거의 종식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